레위기 2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민이 아닌 제사장의 거룩을 다루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또 구원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성품 속에서 그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진리를 거룩하게 만들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계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구약시대에 국한되는 특수계층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만지는 것과 위생과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왜 죽음을 만지는 것이 더럽혀진다고 했을까요? 제사장은 특별히 죽음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 죽음을 왜 만지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다루는 사람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죽음을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다룹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는 죽는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룬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공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확대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 시신을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얼굴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죽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이나 몸가짐도 생명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못 적용해서 2절에 보면 그의 살부친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족의 시신을 다루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사장이 예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는 제사장이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가족의 시신조차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방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항상 나타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1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4절을 한번 계속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11절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지 말지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까 분명히 부모의 시신을 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가족이 죽어서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주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너무 비통해하면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한다면 집안의 가정에 무슨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눈물로 고통을 하고 해서 온 교회가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 그런 말이지. 그럴 때는 부모의 문제라도 그것이 죽음을 잡고 너무 가까이 대하니까 더러워지는 거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 조절 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나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슬퍼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너무 크게 절망하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아주 버거워하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강단에서 목사가 집안에 무슨 일로 교회 전체 어둡게 하면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1년 52주를 한 반 정도를 그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가정에 조그만 일로 온 교회다가 마음을 아파하고 하며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부활이나 복음의 기쁨보다는 그 목회자의 감정 처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경건의 자세는 우리의 감정에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모로 인하여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경건한 신자의 집에 장례를 당해서 치도하기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장례식에서 그 사람 그 집안의 신앙의 경건의 도구가 나타나요. 아닌 사람들은 왜 죽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아주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울부짖고 기진하고 실신까지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신자의 집에 가면 대단한 사건으로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을 보면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경건해요. 저는 이런 일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내 생명이나 내 표정을 통해서 죽음보다는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저는 어린 시절 참 귀한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복이 많아서 그분은 뭐 한국에서 성자처럼 되고 하는 분인데 딸이요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에 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강에 놀러 갔던 그 집 아들이 북한에 납치되면서 납북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정신 충격을 받은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병원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주변에 전문으로 여성교회 회원들이
목사님을 돌보는 일을 했고, 나중에 목사님은 한 30년간 양로원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젊은 권사님 비서가 되었고, 목사님 대외 활동을 다 관리하고. 그런데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한 번도 어두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그 고난 중에도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거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을 다 감출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지금 1장을 우리가 보고 있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으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로 활동을 하죠. 아무래도 성소는 세상하고는 구별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오죠. 누구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하죠?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성이 나와요. 과부, 그 다음에요 이혼당한 여자, 그 다음에요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아기 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젊은 날 남편을 잃고 혼자 과부된 지 80년 동안 살았던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자 기억하시죠? 그분 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만난 여성이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비춰보면 과부나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창녀 짓을 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당시 시대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잃으면 그때는 지금처럼 직장을 가지거나 그런 일을 못했어요. 죄인 취급하거든요.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어요. 그 슬픈 때예요. 이제 그런 일이니까 부도덕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이런 여성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13절 처녀를 자꾸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그가 회중의 대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부도덕할 때 성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그 인식이 들어가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사장이 몸에 간직하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어떤 오점들을 몸에 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여러분이 또한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살기에 편리하고 좋은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드러내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돈이 모자라서 이사를 간 곳이
모텔 초원 가득한 그 한복판 뒤에 있는 조그만 빌라에 이 사람 갔습니다. 목사님 왜 마치고 갈 데가 어딥니까? 집 가야잖아요? 항상 모텔 갑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가 돼갖고 본교회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지만 타교회 성도님들이나 그분이 강사를 갔던 교회들은 그 모습을 가끔 보면서는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도저히 안 돼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목사가 이사를 시켜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목회자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조그만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되거나 진리를 회파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점을 조심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도덕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위해서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여성과 결혼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고멜이라는 창녀촌의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사모님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거룩한 생활을 한 거 아니고요. 호세아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자식이 셋을 낳았죠.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의 해자되었는데 그때는 특수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집안이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람 욕할 때 호세아는 이게 너희들 모습이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삶을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시대의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살 필요가 있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노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그대로 육체에 피임이 자라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니라. 18절도요.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자는 가까이 하지 말지. 내 하나 나의 전자 지체가 나타나잖아. 지체가 나타나잖아. 19절 20절까지 쭉 보면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흠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누가요? 17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니까 레위 백성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생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도 장애인이 태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서 제외했어요. 우리가 자꾸 보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앞에 선자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부자연스러운 삶을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에 서지도록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레위 백성들은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안 하면 재물이 없는데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라. 그렇죠. 성물을 21절에 보니까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요?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 배려하셔서 사역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체의 흠이 진리를 전하는 게 위배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장애인은 목사님 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목사님을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평신도까지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신도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 장애를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눈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 손이 있어도 거룩한 것을 만지지 못하는 사람, 발이 있어도 주님께 기쁘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은 있어도 발이 장애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중에 한 번 결석하면 2주, 3주 빠지다가 나중에는 힘이 해져가는 사람들, 참 위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흠이 뭘까요? 경건하게 살지 못한 어떤 생의 흔적들이 우리 영적 장애가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100% 다는 못 지키더라도 하나의 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생동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흠이 되는가. 돈을 저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서 살 때 그 진리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함께 성경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우리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모임하여 빠져나간다. 외인에게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지.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비방과 마귀의 뭐라고 그랬나요?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천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오늘 본문이죠. 21장에 그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우리는 하나님 정도를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 4번이나 반복되는 거 기억하시죠? 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리를 막는 일이 없고 진리를 오히려 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